수요 예배 창세기 29장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미션 한 것처럼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제 물리쳤는데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게 어떠한 방법이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성들을 알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제 보고 자랐다가 그도 이제 그런 영향력을 가졌는데 이제 그 애굽으로 이제 팔려오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알기는 했지만은 자기의 또 개인적인 또 성장에서의 그 삶 가운데서 제도를 이제 느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셉은 이미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고 자기가 동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죄가 개인적인 그런 죄가 하나님께 죄짓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었을 때는 모든 장자권이라든지 축복권이라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없어지는 것을 깨달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작은 죄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끊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권사님? 저도 그렇게. 그 요셉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중요한 걸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셉에게는 있는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예요. 뭐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나의 삶에 다 나타나는 게 아니다. 환기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는 게 너무 쉽죠. 그리고 너무 다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면서 왜 안 듣냐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사냐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보디발은 봤잖아요. 보디발이 그에게 종으로 팔린 그 요셉을 사와서 맨 처음에는 허드렛 일부터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 사오자마자 그 가정의 그 내무부 장관을 한 건 아니잖아요. 내무를 다 맡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한 명 그 아내 빼놓고 모든 걸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왜 맡겼는지를 아내는 알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거고 또 요셉의 아내도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에게는 있는 것이 보디발의 아내와 그 다음에 보디발에게는 없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거를 갖다 이제 구체성을 찾는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요셉의 의지예요. 요셉의 의지, 보디발의 의지, 보디발의 아내의 의지, 다 의지가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의 의지, 권사님의 의지, 장로님의 의지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의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것이 죄의 의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왜 죄의 의지냐면 나중에 아내가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요셉을 갖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옥에다 가뒀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도움을 그렇게 많이 줘서 재산도 불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셉이 잘못을 했나 안 했나를 갖다가 잘 엄밀히 살펴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갖다가 옥에다 내쳤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보디발이 가진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의지는 죄의 의지인데 죄의 의지는 결국 그 행동과 결과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디발의 아내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가진 의지도 어떤 의지냐? 자유의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의지였기 때문에 요셉을 갖다 끊임없이 유혹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의지가 죄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한번 유혹했을 때 안 들어 먹으면 봐줬어야지. 그걸 갖다 나중에는 죄의 그 덫을 파가지고 하인들을 다 쫓아내고 아무도 없는 곳에 요셉을 오게 해가지고 그의 옷을 갖다 빼앗아서 증거물로 세우는 이거 자체가 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슨 의지를 갖냐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의지는 무슨 의지다? 죄의 의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의지와 이걸 통틀어 전 자유의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있는 자유의지 그건 우린 죄의 의지라고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자유의지와 죄의 의지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냐라는 게 우리 주목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형통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적용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게 남지가 않아요. 그러면 죄라는 게 남지가 않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의 의지에는 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에 뭐가 생기냐면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생기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보디발이 나중에 요셉을 옥에 가둔 다음에 안 좋은 일 벌어졌을 것 같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보디발의 처는 바람 펴서 나갔을 것 같고 원래 그렇게 이렇게 나이 젊은 애를 갖다 꼬시기 좋아하는 그 아내의 성격인데 요셉이 없으면 다른 애는 안 저기 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깐 또 하나를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은요 죄의 의지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있어서는 보디발도 자기 것을 만들고 남편도 자기 것을 만들고 가정과 가정의 복을 갖다다 주는 요셉도 자기 것을 만들면 그럼 자기의 일은 앞으로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99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단 한 가지가 없는 게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예요. 근데 세상은 얘기하겠지요. 요셉 너 죄의 의지는 너가 보디발의 아내까지 가지면 너가 99가지 중에 한 가지까지 얻으니까 다 가진 거 아니냐. 그럼 그 다 가진 것을 가지고 결국은 보디발의 모든 것들이 다 믿게 되지 않겠냐는 게 죄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하고 그 요셉이 하나님과 의지와 함께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요셉은 그 죄의 의지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셉이 죄의 의지만을 봤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만 머물러서 거기서만 출세하는 게 그의 인생의 답이죠. 그런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로 요셉은 나아갈 때 그의 의지는 뭐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에게 있는 의지는 뭐냐면 그가 어렸을 때 꿈으로 꿨었던 12 그 곡식들이 자기의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고 또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다스린다는 걸로 그 의지로 생각했다면 요셉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그게 아니라 그런 형제 자매들이 힘들거나 고난에 처했을 때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의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의 그 집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그가 죄의 의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랐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그의 뜻은 뭐냐면 그의 의지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늘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나 그가 팔림을 당했을 때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총애를 받았을 때나 없었을 때나 그에게 있어서의 그의 자유의지는 뭐냐면 그
그에게 일어나는 그 인생의 마지막 결과 끝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또 있어난 일들을 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안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그를 뭐 해주겠다? 그를 구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를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셉의 의지는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냐면 그의 인생에 대한 전지전능 예지 예정이에요. 좀 어렵지만 요셉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그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더 중요한 건 다음날 뭐가 벌어지는 것도 모를 뿐더러 아니 자기가 눈앞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조차 몰라요. 그건 그들이 가진 죄의 의지는 전지전능 예지 예정을 전혀 전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아는 죄의 의지는 무지, 무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형통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통함의 어떤 일반적인 단어적인 뜻을 따르면 형통할 형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형통할 형자는 통달하다, 제사하다라는 의미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갑골 문자에서 나온 그 형통할 형자에 보면 조상의 위패나 비석을 모셔놓은 사당이 그려져 있다. 본래 갑골 문자에서 사당을 그린 드릴 형자가 제사를 드리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형통할 형자는 신을 섬긴다, 제사를 드림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에 대한 알미 전제로 된 거예요. 그래야지 형통하다는 거예요. 또 통할 통자는 뭐냐? 통할 통자는 통하다, 내왕하다, 알리다라는 뜻으로 길 용자, 이게 통할 통자의 몸통이에요. 본래 곱게 뻗은 길을 뜻하기 위하여 만든 글자로 용자는 속이 텅 빈 종처럼 길이 뻥 뚫려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통할 통자, 이 통하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뭐가 막혀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앞에 죄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혀져 있고 가리우지 않은 상태에서 뻥 뚫려져 있는 것을 우린 뭐냐면 형통하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왜 형통한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는 죄라는 것들이 가리워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인데 복은 뭐냐면 죄의 의지를 우리가 깨닫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가리지 않는 게 뭐가 되냐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 더 은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그동안 자유의지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전했지만 인간의 특성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전지전능함이 있고 전지전능 예지 예정의 능력이 있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해서 자유의지를 마치 인간의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에 대한 퀘스천, 다시 말해서 교정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만약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면 그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 어디서 come from? 어디서 비롯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그럼 그 자유의지는 어디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을 만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인간 아담이 가진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반영한 거예요. 그럼 자유의지의 출처는 인간이 아니라 아담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과연 뭐냐라는 것에 우리는 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뭐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전능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능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능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그분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뭘 가지고 있냐?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갖다가 미리 알고 있는 게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하는 게 예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예정과 예지는, 예정은 예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론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대한 지식에서 바탕이 되는 거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건 예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이 예정됐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반드시 전제가 돼요. 뭐가 전제가 되냐? 전지전능 예지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 예지예요. 먹지 말라는 것은 지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네가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죽는, 예정돼, 죽음이라는 게 예정돼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거룩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뭐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고 예지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이 그거를 갖다가 따랐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예지 예정함으로 나 또한 따랐다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또한 이것을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아닌 자들이 아담에게 있어서 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아담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뱀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저 선악과 먹지 마.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뱀이 아닌 모든 자들에게 다 그렇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뭐가 돼요? 정말 죽지 않는 것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전지전능 예지 예정을 아담 또한 받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그걸 갖다가 그 자유의지를 갖다가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뭐에 의해서? 뱀의 유혹에 의해서 뱀이 잘못된 예지 예정에 대한 거를 가르쳐준 거예요. 정녕 넌 죽지 않아.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동일해질 거야 라는, 다시 말해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예정, 앞으로 일어날 잘못될 거로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뱀의 것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선택이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이 선택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 선택은 죄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버림으로 죄의 의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죄의 의지가 발생됐기 때문에 아담이 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계속하면 할수록, 인간이 하면 계속하는 것들은 다 뭘 생기냐? 죄를 생기게 만들고 죄를 생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아담이 따랐다면 그에게는 죄가 생기지 않죠. 전지전능 예지 예정에 대해서 그가 하는 것은 다 맞게 되는 거니까. 그럼 그에겐 뭐가 생기지 않아요? 죄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이 자유의지는 오늘날에 유효한가, 오늘날에 우리에 있어서 어떻게 한가를 갖다 우리는 적용을 해봐야 돼요. 자유의지는 실제적으로 사라졌어요. 자유의지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선 그런 일들이 역사시대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보편적인 제사 의식으로 하면 제사를 통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끊기고 왕권주의로 넘어오면서부터 범인류적인 그런 역사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와 같은 자유의지는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의지인 죄의 의지가 지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지가 다시금 인간에게 회복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전까지의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가졌던 자유의지는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말씀을 따르면 말씀은 내면에 있는 거고 외연의 세계에는 의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말씀의 내면의 세계가 밖에 있는 의지와 동일하게 된다면 우리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다시 말해 자유의지가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자유의지는 뭘 전제로 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예정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되냐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구원받는다라는 그 결과가 확실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구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심판이라는 게 따른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왜 하나님의 자유의지인가,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예정인가를 우리는 살펴보면 그가 구원과 심판이라는 그 결정을, 그 장래에 일어날 결정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에게는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안 이루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선조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도성으로 갔다라는 그 마태복음의 기술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의지가 구원이라는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 우리의 의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의지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일 일어나는 일 혹은 장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적용하는 걸 할게요. 여러분이 바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정성 들여서 점심을 준비합니다. 그럼 그 점심을 준비하는 의지는 결국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에서 그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에 그 예정이 따라서 우리가 의지를 한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그 결과가 어떤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나는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뭘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아니라 결국 뭐가 되냐? 죄의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의지의 결과는 뭐가 되냐? 죄가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목해 주기 바래요. 우리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나타나는 건 의지밖에 없어요. 내면의 세계가 겉으로 나타나는 게 의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내면의 세계가 겉으로 나타나는 의지를
우리는 죄의 의지와 하나님의 자유의지, 그리스도의 의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죄의 의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원이 열매로 나오는 그런 의지를 내가 가지고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은 죄가 나타나는 죄의 의지가 될까라는 것들을 이제는 구별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알미 된다는 거예요. 내 알미, 내가 이렇게 한 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났지라는 걸 알고 하면, 그 알고 했을 때는 죄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데 안다고 하거나 관심도 갖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고 뭔가를 갖다가 한다면 거기에 대한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어떻게 되냐? 형통함을 맞게 되는 거죠. 형통함을 맞게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셉의 그 자유의지, 이 요셉의 자유의지는 결국 요셉의 내면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그의 의지로 나타낸 건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낼 때는 자기의 의지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은혜와 행복과 사랑과 용서와 서로서로의 평화와 이런 것들의 결과로 나타날 때는 결국 우리의 의지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했었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그걸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도 없이, 말씀의 고찰도 없이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뭔가 한다면 발생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아내가 좋아할 줄 알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몰빵을 해가지고 선물을 사가죠. 아내가 좋아합니까? 아내가 화를 내죠. 집어 던지죠. 나는 너가 그래서 같이 살기 싫어! 라는 아주 독설까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알물,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비춰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를 갖다 깨닫고 그 의지대로 했다면 결국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되겠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묻거나 혹은 알려고 하거나 맞추려고 하거나 이런 어떤 평화와 용서가 없이, 사랑이 없이 했다면 결국 그 일어나는 일, 내가 아무리 그것을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고 좋은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해도 그것은 죄의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진짜 어려움에 겪고 여러 가지 곤란된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단 한 가지 어떤 깨닫고 교훈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고립되거나 혹은 좀 거리두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의지, 그것이 오늘 고난주 3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고난 3주째 기념 예배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뭐냐면 십자가를 져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의 의지대로 하지 말라.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려고 뭐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참으라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구원을 향하여, 용서를 향하여, 사랑을 향하여 가라. 그게 하나님의 의지다. 그리고 그 의지는 반드시 전지전능, 예지예정이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너를 형통하게 한다. 너를 구원하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밥만 먹고 지금 늙어가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말씀을 통하여 그의 본을 통하여 예지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안에 합하여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